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서술절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다같이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종이 예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밭을 이 시간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재산을, 땅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지만 금은 보화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디다 숨겨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땅에다 묻어둘 수밖에 없어요.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딱 넣고 밀봉을 해서 자기만 아는 어디에다가 딱 그걸 보관하고 아내와 자식한테도 알려주어서 혹시 자기가 죽어도 전쟁이 끝나 돌아오면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도망가면서 금덩어리를 숨겨놨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숨긴 그런 보물창고다 해서 어디에 숨겼다 뭐 그런 도면이 나돌기도 하고 별일들이 많았어요. 엊그제는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전국의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오피스텔에다가 5만 원권을 500억 어치를 쌓아놨어요. 세상에 500억이 쌓인 건 전 처음 봤었는데 그 차 트렁크에 벽돌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종이로 쌓아놓은 걸 뜯어보니까 5만 원권이 또 들어있는데 23억인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사람들은 차를 그 스포츠카 같은 거 40억짜리 있다고 그래요. 그런 차들이 여러 개 돼 있어. 근데 그런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건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쌓을 곳이 없어 별짓을 다 하더라고. 세상에 500억을 쌓을 정도면 그 얼마나 돈을 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려다가 보니까 바로 옆집 밭에 이렇게 막 물이 흘러가지고 한쪽 부통이가 무너졌는데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어제 오늘 보는 항아리가 아니라 오래된 항아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하나 그 비 오는 중에 그걸 뜯어봤더니 거기에 금덩어리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기분이 좋겠죠. 옆집 가서 당신 밭에 이런 금이 들어있는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다고 얘기해 줄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있겠지만 딴 사람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나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행운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밭을 사야 되겠다 생각할 거예요. 땅값을 10배, 20배를 달라고 해도 사야 되고 항아리가 그것만 있는 게 많은 항아리가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덮어두고 이제 자기 집 재산을 정리를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보화가 감추인
그 밭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까먹어서 옛날 기억만 아련할지 모르는데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면 그 기쁨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거기에 금은 보화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부모, 형제, 그물, 배까지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과 먼저 가서 고기를 구워 떡을 굽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죽고 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할 일이 없어졌어요. 맥이 빠져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수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 잡아서 그물을 집어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명령했던 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졌어요. 그때 그물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쪽에 던지라 했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 그물은 뭘 의미합니까? 두 번째 그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힌 물고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잡힌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있잖아요. 153에 게마트리아 숫자값, 히브리어 숫자값을 계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153. 말씀의 그물을 말씀에 따라서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잡히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 사람을 낳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화가 감춘 밭을 발견한 사람이 기쁘게 돌아서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사고 그 밭을 사고, 두 번째는 아주 보석 장사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금보다도 더 비싼 보석이 있는데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다이아몬드가 있고, 하늘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죠. 그 운석은 금보다 40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 전에 고창이가 운석에 떨어졌다 해서 막 그거 찾으러 무진장마의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걸.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고귀한가? 그런데 그것이 재판까지 가가지고 판례가 떨어졌는데 그 운석은 밭주인이 소유권이 있습니까? 주순 사람이 소유권이 있습니까? 네? 주순 사람 거라고 판결이 떨어져서 주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밭주인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밭에 가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는 자기가 발견했어도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물론 발견한 걸 조금 돈을 줄지는 몰라도 자기가 그 밭을 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운석이 얼마나 비싸냐면은 그렇게 하나에 수억, 수십억까지 가요. 덩어리가 지층 하나 크지도 않아요. 큰 방울덩어리가 대기권에 진입해서 그놈이 떨어질 때 엄청난 압력과 열에 의해서 이것이 녹아요. 탑니다. 타다가 남은 거예요.
우주선이 쏘아졌다가 땅에 떨어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려오다가 이게 다 타버립니다. 대기권과 부딪히면서. 그런데 이건 타다 남은 건데 이 운석은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보석입니까? 보석은 특별한 환경과 압력과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석은. 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과 그 스피드 여기에서 변화되어서 아주 딱딱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훈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변치 않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은 돈과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치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치 아니하나니 이것도 그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차지 못함이니라.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는 없어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더니 그대로 가리니 바람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사는 삶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이 거지처럼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부 다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름할 때 모든 돈을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올인. 한 번에 갖다 집어넣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천국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이 건강,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보하죠. 오직 마태복음 1장 1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쌓아놔도 요새 같은 경우는 은행이 어디가 무너져 버리면 돈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부도나지 않는 유일한 은행, 천국은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심은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을 위해서 보화가 감춰진 이 밭은 천국인데 천국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거기에다 투자하는 어떤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예수 믿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할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의 말이 필요 없이 우선 자기가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기쁨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고요. 남과 비교가 안 돼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고 내가 가장 부유한 사람 같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 나 가진 예물 없으나 있죠. 누구 시에게? 송명희 시인이 지은 겁니다. 송명희 시인. 그 가사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한 의사를 잘못 만나서 소뇌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가지가지 그런 목사님도 만나고 은사자도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원망이 커지고, 하나님은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커져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 간증을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데 미치지는 않고, 날이 갈수록 원망이 커지는데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어디를 가나 그 양반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더라고. 삐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상한 빛이 보이더래요. 근데 빛이 보이는데 그 빛이 글씨를 쓰더래. 뭐라고 쓰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는 글이 빛을 통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이 그때그때 알려주시더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이해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경 말씀 가장 쉬운 것도 못 깨달아요. 그 도원이라는 머리 막 깎은 그 사람 있잖아요, 학자. 성경 다 이런데, 근데 성경 한 구절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못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외워도 천국 문 앞에도 못 가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성경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송명 시인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상 질병을,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대로가 더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처럼 느껴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자예요. 은혜를 받으면 남과 내가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남보다 못생기고 재산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도 절대 비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았어요.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썼으면 이걸 듣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막 간증하는 것 같아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너는 가서 네 모습만 보여줘도 된다. 그 뭐냐면 송명희 시인이 가서 몇 마디만 하면 막 깨져버려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은혜 받고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사는데 나는 뭐냐, 이렇죠. 그 누구예요, 이거? 살이 없는 애. 예? 뭐예요? 니부이치치. 탁자고 연애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길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 오리발 같은 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물 수영하면 그 두 사람 뜨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아요. 내 형편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천국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유한 자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과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갑부의 아들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케 하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양탄자 같은 길이 깔려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때는 더 힘들어져요.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면요,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내 욕을 얻어먹으면 가만히 분이 있어요. 전질나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를 자신이 잘 바라보면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반드시 내 결백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의 그 억울한 시련과 고난도 헛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허용한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어. 일은 막 꼬이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세상에서 돈으로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돈은, 부자는요, 눈으로 보기에만 좋지 하루에 뭐 부자라고 해서 뭐 10끼 먹고 20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성도는 물질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도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감사 역사 나타나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케 하셔요. 그건 뭐냐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죽었을 땐 찬송 아니에요. 대체로 고난 나온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질 않아서 공수래 공수거예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 적자는 그 뻘거벗고 왔다가 뻘거벗고 붉은 몸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가 있으면 족한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우리는 다 가난해지지 않느냐? 예수님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건 당연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다 응답받고 병을 치료받고 어떤 문제고 귀신도 다 쫓아냈는데 한 사람만큼은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부자 청년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다 지켰대요.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근심함에 들어가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더라면 그는 얼마나 축복했을까. 그러나 그 재산 갖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척도를 결코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 축복 많이 주시면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법이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실을 믿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그런 축복 받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고 써야 되는 거죠. 쓰라고 주신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부한자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 재물 쌓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쌓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시간, 우리에게 주는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기는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이 사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가 영원한 저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뭡니까?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세상 떠날 때 재물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으로 사랑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결론이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심판의 결론은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곧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곧 네가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자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순간에. 재물도 순간에 널어갈 수도 있어요. 명예도 순간에 널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이름을 한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다. 내가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포기하고 그것을 팔아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헌금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장 가치 있는 데 투자해야 된다. 가장 가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 되시고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하나로 모아서 온전히 천국을 위해 모든 걸 투자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천국의 자녀됨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지 못해서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속에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면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